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 겁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잘 지냈고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몇 명이나 되는지를 계수하는 겁니다. 그게 민수기예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냥 사람의 숫자만 세는 게 아니라 사람의 수를 셀 때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뭔지 기억나셔요? 어쩜 저렇게 맞아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만 셉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만 계수해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우리 열린배달교회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가고 있는 자, 싸움 가운데 있는 자를 만약에 계수한다면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계수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는 사람들의 수를 셀 때 넘버로 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영어 성경책이 넘버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숫자로 세지 말고 이름을 다 부르라 그래요.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또 직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수를 해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총 인원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명이에요? 60만 3,550. 이거 전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남자 20살 이상만 해서 60만 3,550이니까 어린아이, 여자, 노인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45절,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그런데 여기 계수에서 빠진 지파가 있어요. 다른 지파는 다 수를 셌어요. 그런데 빠진 수를 세지 않은 지파가 있는데 어디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자, 48절, 49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마라. 레위 지파는 빼라. 왜 그랬을까요? 지금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세고 있는 거잖아요. 왜 레위 지파는 빼라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레위 지파를 배제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를 차별하심도 아니고요. 이것은 레위 지파를 구별하심이에요. 자, 50절 말씀. 레위 지파가 할 일이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지금 민수기는 무엇을 위한 인구조사를 하고 있냐면 광야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싸움을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아쉽죠. 한 사람이라도 더 전쟁에 참여한다면 힘이 됐겠죠. 그런데 레위 지파를 빼라.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광야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을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숫자예요. 숫자가 힘이에요. 그러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레위인을 빼도 돼요. 레위인을 빼도 싸우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레위인들의 싸움의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막을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레위인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누구인가? 건장한 사람, 키가 몇 미터 이상, 달리기 100m에 몇 초 이상, 사격 얼마나 하는지,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사울 왕은 늘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었죠.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암살단까지 조직하고.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2번이나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나는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겠다. 그게 뭐예요?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에게 난 손대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선택한 건 뭐죠? 나는 혈과 육으로 사울과 싸우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겠다. 결국 어떻게 됐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은 사울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숫자가 힘이에요. 몇 명이나 모입니까? 얼마나 있으십니까? 라이센스는 몇 개가 있으십니까? 숫자가 힘입니다. 항상 숫자를 가지고 위협하고 숫자를 가지고 타협하고 숫자를 가지고 두려움을 조장하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몇만 명이나? 3만의 병거, 6천의 마병. 자, 사무엘상 13장 5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벤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3만의 병거 6천의 마병. 어때요? 이 정도면 두려워할 만해요? 만만해요? 두려워할 만하죠. 왜냐하면 숫자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3만의 병거가 있어. 우리는 6천의 마병이 있어. 그러면 쫄죠. 우와, 저기는 3만이라 되는 병거가 있어. 우와, 6천이라 되는 마병이 있어. 우와, 우리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아. 그럼 완전히 쫄아버리죠. 이 3만 6천이 넘는 블레셋 군대를 한 방에 무너뜨린 이스라엘 군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한 명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2명입니다. 이 한 명이 누굴까요? 1번 다윗, 2번 요나단, 3번 사울, 4번 요압. 몇 번이에요? 정용일 집사님 몇 번? 얼른 김성희 집사님한테 물어봐요. 찍어요. 1번 다윗, 2번 요나단, 3번 사울, 4번 요압. 1번 다윗. 걸려들었어. 예, 요나단입니다.
36,000의 블레셋 군대를 요나단 혼자 상대합니다. 사울은 이미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거든요. 사울도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600명 가지고 무슨 싸움을 합니까? 이제 요나단하고 함께했던 그 한 명이 누구냐고요? 사울이 요나단의 보디가드로 붙여두었던, 이것을 성경에서는 요나단의 무기 드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요나단의 보디가드예요. 이렇게 보디가드를 가고 싶지 않은데 요나단에 가니까 같이 간 거예요. 자,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모 방송국에서 전도대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최종적으로는 제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자꾸 거슬려요, 저는. 그게 뭐냐면 숫자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거슬렸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하면 당신들은 숫자를 자랑하니까 괜찮은 행사인 것처럼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불편해요, 그게. 결국 이 3만의 병거, 6천의 마병을 향해 달려든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요나단 1명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물리적으로 숫자가 3만 5천과 1인데 재성아, 되겠니 이게 게임이? 안 되겠지. 될까 안 될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니까? 될까 안 될까? 왜 아빠로 봐? 자, 읽어보죠. 세 번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결국 전쟁에서 이기죠. 우리를 보통 13만 5천의 미디안 대군을 무찌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잘 기억해요. 3만의 병거와 6천의 마병을 혼자 싸우겠다고 달려들었던 요나단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가 혈혈단신으로 3만 6천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실력 때문도 아니고 그의 객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겨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레위인 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레위인 빼도 돼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 빼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가셔도 됩니다. 레위인들이 굳이 칼 들지 않아도, 레위인들이 굳이 창을 들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인들이 할 일은 뭐예요? 성막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전쟁을 하면 뭘 지켜요?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게 뭐예요? 김영규 집사님. 주미진 집사님 지켜야죠. 예?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마 무기고일 겁니다. 혹은 뭐 보급품, 보급 식량 뭐 이런 거 지켜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쟁이 났다, 싸움이 났다, 일이 났다, 사건이 터졌다, 뭘 지켜야 돼요? 성막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전쟁에서 싸우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일이 딱 터지면 성막을 먼저 지켜요. 주의를 지켜요. 예배를 지켜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요. 말씀을 지켜요. 성도는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을 지킬 거예요. 자신의 명예를 지킬 거예요. 본인의 지위를 지킬 거예요. 가정을 지킬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성막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오늘 본문에 성막을 가리켜 증거의 성막이라는 표현이 혹시 눈에 띄었을까 모르겠습니다. 레위인들에게 무슨 성막이라 그래요? 증거의 성막이라는 표현.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출애굽에서도 거의 본 일이 없는 증거의 성막. 미식화는 성막이란 뜻이고 증거, 하에뚜트, 이게 증거예요. 증거. 우리가 십계명을 뭐라고 부르죠? 증거궤, 언약궤를 증거궤. 그 안에 담겨있는 게 십계명 두 돌판이잖아요. 두 돌판을 뭐라고 그래요? 증거판,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증거궤라고 나오죠. 언약궤를 증거궤, 하에두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막이라고도 해요. 성막을 성막이라고 말할 때는 성막에서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하는 거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성막이라고 부를 때는 예배를 강조하기 위함이고요. 또 성막을 뭐라고 부르죠? 회막이라고도 해요. The meeting of tent. 회막이라고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를 때는 뭘 강조하기 위함이냐면 기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그런데 성막을 증거의 성막이라고 말할 때는 뭘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십계명 2개의 돌판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전쟁이 났어요. 레위인은 뭘 지켜야 된다고요? 아니죠. 증거의 성막이에요. 말씀의 성막이에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레위인은 말씀을 포지션이에요. 말씀을 지킬 때 무기소를 지키고 식량 배급소를 지키고 저장소를 지키는 게 아니라 레위인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전쟁에서 싸우는 방법입니다. 너희는 증거의 성막을 지켜라. 말씀의 성막을 지켜라. 전쟁이 나면 유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라세 지파, 르우벤 지파 다 앞으로 가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 성도는, 레위인은 성막으로 가요. 말씀의 성막으로 가요. 우리는 문제가 딱 터지면 당신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면 당신이 레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레위인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문제가 딱 터지면 바로 말씀의 골방으로 들어가죠. 주님, 뭡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진을 배치할 때 한가운데가 성막이 있어요. 한가운데가 성막이 있고, 그리고 그 성막 가장 가까이에 삥 둘러싸고 있는 거기가 어디 지파가 진을 치는 거죠? 예,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성막 주변에 진을 쳐라. 그래서 성막에서 레위인은 항상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고 동쪽으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진을 치죠. 서쪽으로 에브라임, 오 마이 갓. 예.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 화면이. 예. 다시 시작해요? 예. 다시 보여줘요. 넘기지 말아주세요. 예. 서쪽으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예. 그리고 북쪽으로 단과 아셀과 납달리. 뭐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예. 딱 보니까 여기가 그늘도 치고 여기가 땅도 평평하고 여기다가 진을 치면 참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박건능 집사님 볼 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을 칠 수가 없어요. 어디서 한가운데 진을 여호와의 구름이 멈췄어요. 그럼 이제 진을 쳐야 되는데 한가운데 일단 기준, 한가운데 기준 뭐부터 세워야 된다고요? 성막. 말씀부터 딱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동쪽, 남쪽, 서쪽, 북쪽으로 진을 쳐야 됩니다. 내 자리, 내 기호, 내 성향, 내 좋아하는 것 주장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칼과 창과 활과 병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인맥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러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성도는 목소리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죠. 성도는 하나님의 목소리, 말씀으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내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크게 듣고 경청하고 청종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과 전갈이 가득한 이 혹독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증거의 성막을 한가운데로 정중앙에 동심원을 그리듯이 세 지파씩 사면으로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든지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사람의 수나 무기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 될 때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진을 칠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이기고 싶으십니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깃발을 들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hold your position, 너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할 때 그 자리를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령 싸워 이기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을 사수하십시오. 오늘 3일 밤 예배에 왜 나오셨을까?
일람선교의 특성이 있다는데 준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셨을까? 그게 아니라 나는 이 밤, 이 예배를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남들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레위인들에게는 이 성막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 그래서 나는 이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벽 기도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정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싸우는 방법에서 달랍니다. 사울처럼 싸울 거냐, 다윗처럼 싸울 거냐, 블레셋처럼 싸울 거냐, 요나단처럼 싸울 거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증거의 성막, 말씀의 성막을 사수하고 그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며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결정하고 판단하고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며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 김은미 집사님도 지켜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김성희 집사님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나면 흔들립니다. 우로 좌로. 그러나 주님, 레위인들은 흥분하지 말지며 레위인은 혼란스러워하지 말지며 레위인은 그 자리를 지킬 것인데 증거의 성막으로 돌아와 그 주위에 진을 칠지며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지며 그 자리를 사수할지어다. 오 하나님, 성도는 성도의 방법이 있고 세상은 세상의 방법이 있을진데 주여 우리가 블레셋의 방법, 바벨론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요나단같이 다윗같이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항상 말씀에 뿌리를 내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킬지어다, 예배를 지킬지어다, 성막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진정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인 것을 알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그 머리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